무아의 책그릇. 당신은 자신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다. 그 목적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우리 모두에게 같다. 그것은 정확히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다. 또한 정확히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성장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일 만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물리적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신이 이 물리적 공간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생각을 품고 그 생각들을 허용함으로써 당신 주위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하나됨은 우주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실이다. 당신이 이 물리적 세계에 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됨의 상태로 진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은 자아 속에 분리된 개념이 결국은 자아의 결합을 통하여 다시금 통합된 자아가 되는 과정임을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은 인생에서 오직 한 가지만 찾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더 없는 기쁨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뭔가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창조한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우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들 이전에 있어 왔던 것이 낳은 결과이다. 우주는 영원하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다. 오직 순환할 뿐이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들이 존재하게 된다. 우주 안에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진화가 일어나면 우주는 새로운 생각을 포용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거대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주는 크기를 늘리는 대신 일종의 분열을 한다. 마치 우리 세포가 분열하듯 말이다. 당신이 태어나 이 물리적인 경험 속에 들어오기 전에도 당신은 이미 근원의 공간 속에서 또한 그 공간으로서 존재한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영원하고 실체가 없으며 전능한 의식이다. 당신의 생애를 살 때마다 그 실제에서 시작하고 그 실제로 돌아간다. 당신의 상위 자아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담긴 모습이다. 근원 에너지의 진동수와 관련해 그 실제를 상위 자아라 부르는 것은 물리적인 구조체보다 훨씬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과 상위 자아의 연결고리는 끊을 수가 없는데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이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당신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상위 자아는 에너지의 단위라기보다는 근원의 큰 흐름 속에 들어있는 작은 흐름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 진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영혼, 생각, 물리적 현실의 수준에서 서로 일치되는 에너지 진동들을 모이게 하고 일치되지 않는 진동들은 떨어지게끔 명령을 내린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정지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허점도 없다. 이 법칙은 하루도 쉼없이 영구적으로 작동한다. 이 법칙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법칙을 이해하든 못하든 작동하고 있다. 일단 이 법칙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이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본래 당신은 하나의 생각이었지만 근원과 궁극적으로 당신의 상위 자아가 당신이라는 생각에 집중해서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그 근원으로부터 최대한 발전된 모습이다. 당신은 근원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곧 근원이다. 하지만 지금의 물리적 형태보다 훨씬 광범위한 차원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진동이 무엇이든 그것을 현실에 나타나게 한다. 근원에게 물리적 현실은 선과 악, 긍정과 부정 등 반대적 속성들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완벽한 놀이터임을 뜻한다. 당신과 공명을 이루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 특정한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준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근원은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당신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생겨난다. 그것은 검정색이 있을 때 흰색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다. 서로 상반된 것이 어울려 있는 이 놀이터를 통해 당신은 매일 향상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근원이 장차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향상되고 수정된 생각들이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수정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생각은 에너지 진동으로 존재한다. 생각들은 말 그대로 생각일 뿐인데 너무나 자주 떠올려 자신과 똑같은 생각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결국 당신이 증거라고 부르는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지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란 바로 당신, 오직 당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지식이다. 당신은 당신의 공명을 조정하고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옳은 생각을 선택했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의 순환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든다. 당신이 생각한 것은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도
당신에게 온다. 어떻게 오는가는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긍정성을 위해 부정성을 발판으로 삼아 추는 댄스가 즐겁고 이로울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물리적 세계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긍정적 진동뿐 아니라 부정적 진동을 받아들이면서 이 물리적 존재 속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진동 모두 당신의 존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부정적인 경험은 해롭다기보다는 이롭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나올 시작점이 없다면 당신은 진화할 수 없다. 당신이 오직 긍정적인 것만 경험한다면 우주 안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이다. 삶이 투쟁이 되는 이유. 아기를 돌보고자 하는 본능은 근원에서 부모로 흐르는 에너지이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때는 아기 자체이기도 한 근원을 대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 진동으로 아기를 대하려 할 때이다. 또한 아기를 우리 소유라고 생각할 때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위 자아에게 저항하는 진동 상태에 있지 않은 한 인생이 투쟁이 될 이유는 없다. 부모가 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애초부터 삶의 부정성은 당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느 때라도 다른 에너지 진동을 받아들이고 공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끌어당김의 법칙은 근원을 포함해 이 우주의 모든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다. 근원과 당신의 상위 자아는 에너지 진동을 즉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이 수정하고 개선한 생각의 에너지 진동과 똑같은 에너지 진동을 근원이 받아들이면 그 진동은 너무나도 커져서 당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방향으로 이끌려가 그것과 하나가 되고 똑같은 존재가 된다. 우주는 당신의 일생 중 매 순간마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당신의 상위 자아 쪽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당신이란 존재는 결코 길을 잃을 수가 없다. 당신이 비저항의 길을 걷는다면 당신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상위 자아와 항상 일치하는 존재이다. 음악에 비유하자면 음표에는 도레미파솔라시가 있지만 도가 아닌 것, 레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 음표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주에는 반진동과 같은 것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의 상위 자아와 공명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이다. 당신은 두뇌 기능 이상의 존재이다. 두뇌는 살로 이루어진 정교한 컴퓨터로서
에너지를 처리한다. 마음은 두뇌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두뇌가 아니다. 두뇌를 작동하게 하는 것은 생각이다. 두뇌의 기능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과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이 있다. 그 생각은 당신의 기분을 보다 낮게 만들어주는 근원의 에너지 진동과 좀 더 일치하는 생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생각이든 당신의 기분을 지금보다 좀 더 낮게 만들어주는 생각이면 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분노를 비난하지 마라. 분노가 두려움이나 슬픔 뒤에 오는 감정이라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이다. 당신의 감정이 분노라면 이보다 기분 좋게 만드는 생각을 찾아보라. 당신의 물리적 삶은 당신이 가장 많이 발산한 에너지 진동을 완벽하게 반영한 모습이다. 오늘부터라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생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당신 주변 세상은 기쁨이라고 정의했던 것들로 가득할 것이다. 감정은 당신의 상위 자아와 근원과 공명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욕망을 통해 우주는 자신을 좀 더 알게 된다. 욕망은 우리가 진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 우주와 근원은 무한하다. 여기에는 어떤 시작도 끝도 없다. 물리적인 모든 것은 비물리적인 것이 응축된 형태이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과 공명을 이루면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껏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것은 바로 현실과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힘든 노력의 대가라는 생각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현실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상관없이 외부에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한다.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준다. 고정된 현실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당신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 같은 것도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낳는다. 당신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이상을 현실로 불러올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의도대로 인생을 창조하고 기쁨을 얻고 싶으면 지금의 현실에 대해 좋은 점과 앞으로 원하는 바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은 원래부터 진화하도록 운명져 있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당신은 필연적으로
근원을 그와 똑같은 상태로 이끌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소망을 가질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에서 나온다. 당신은 근원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근원의 선택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신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당신은 이곳에 오기 전의 일분에 대해서도 미리 쓰여진 각본이 없다. 당신은 매일 어떤 생각을 할지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유의지를 발휘하고 근원이 가진 본래 계획을 실행해 간다.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당신뿐이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목적과 에너지 진동이 공명하는 일을 할 때 공명으로 인해 기쁨을 느낀다. 자신의 목적과 공명되는 순간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마치 그것이 예전부터 결정된 것 같은 느낌까지 받는다. 그러나 당신은 물리적인 경험에 대해 모든 구체적인 계획들을 미리 세워놓지 않았다. 세부 사항들은 당신이 여기에 온 이후에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언제든 인생의 항로와 목적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삶 속에서 운명이란 것을 종종 느낄 수 있는 까닭은 당신의 상위 자아의 목적이 당신의 물리적 삶에서 충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을 촛불에 비유해 보겠다. 양초가 타고 있을 때 그 불꽃을 가져다가 다른 양초의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첫 번째 양초의 불을 끈다면 두 번째 불꽃은 첫 번째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정답은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다. 당신은 새로운 생애를 살 때마다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존재도 아니다. 당신은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식 레코드와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이번 생애에 들어오게 된다. 아카식 레코드란 온 우주와 전 역사를 통틀어 인간적, 비인간적 경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말한다. 또한 당신의 모든 전생에 대한 지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식은 당신의 DNA에 암호화되어 있다. 당신은 전생의 삶들을 이해하며 그 지식과 함께 이번 생애로 왔고 다시 지식을 얻은 후 다음 생애로 갈 것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다. 죽음에 대한 기대감은 당신의 사망 나이까지도 결정한다. 모든 사람들의 수명은 정해져 있으며 제 수명보다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은 당신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일찍 죽게 된다는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상위 자아에 관심사가 충족될 때까지 살 수도 있다. 죽을 때가 다가오면 고통스러울 것이고 건강이 나빠질 것이라고 믿지만 않는다면 죽을 때 쇠약해질 이유도 없다.
죽음은 단순히 당신의 상위 자아가 이번 생애에서 물리적인 당신의 생각에 집중했던 에너지를 거둬들이는 일이다. 두뇌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물리적 삶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두뇌의 목적은 우리가 삶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죽음은 없다라는 진실을 받아들일 땐 여러 면에서 자연스럽게 방해물로 작용한다. 두뇌가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까닭은 생존 본능은 상위 자아가 당신이 이번 물리적 삶에서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게 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고통의 감정은 화학적인 반응이며 당신의 육체에 국한되어 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당신의 두뇌는 뒤에 남겨지고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해석하는 이 화학 물질도 뒤에 남겨진다.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끔찍한 감정은 당신의 육체와 함께 남겨지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당신이 죽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당신의 물리적 자아가 죽음에 동의하고 죽음의 에너지 진동과 공명하기 전까지 당신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을 땐 오직 죽음만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옥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직 원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천국은 당신이 삶에서 느끼는 기쁨에서 비롯된 마음의 상태이다. 천국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 근원의 에너지 진동과 가장 가까운 상태이다.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 갖게 되는 유일한 감정이다.